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지난주 프란치스코 교황이 캐나다를 방문해 과거 가톨릭 교회가 캐나다 원주민들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교황은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 3개 도시를 찾아 가톨릭 교회가 원주민들의 문화를 파괴하고 강제로 서구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시도에 협력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는데요. 과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종교학자 이찬수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찬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둥둥이 오랜만에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아시는 청취자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둥둥에는 제법 자주 출연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2년 2개월 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한 올해 6월 말까지는 보훈교육연구원장으로 일하면서 이 한국 보훈 정책이 평화지향적 정책이 되도록 좀 뒷받침하는 일을 좀 했고요. 그전에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평화학 강의와 연구를 공부를 좀 했고, 그전에는 또 강남대라는 곳에서 12년 정도 교수로 있었어요. 돌이켜보니까 종교학, 평화학을 주로 공부한 셈인데, 이제는 종교평화학이라는 학문을 좀 정립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학문적이랄까요, 사회적 활동이랄까요, 슬슬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둥둥이 한편으로 보면 종교 평화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가 세상에 평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종교들이 함께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일을 우리 둥둥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교수님께서도 오랫동안 종교를 공부해 오시면서 이것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오랜 공부를 또 이어나가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대화 나눌 주제가 참으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난주 프란치스코 교황이 캐나다를 방문해서 원주민들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작년 여름에 캐나다의 여러 기숙학교 부지에서 안매장된 어린이 유해가 엄청 발굴되었어요. 1200구 정도가 발굴되었는데 그 참혹한 장면을 상상하면서 캐나다 국민이 아주 경악했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캐나다에서는 188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이 원주민 아동들을 기숙사에 강제 수용해서 이 백인 중심 기독교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시도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실제 목적은 사실 원주민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말살한달까요? 그런데 목적이 있었죠. 대체로 거의 100여 년에 걸쳐서 139개 정도의 기숙학교에 원주민 아동이 한 15만 명 정도 수용되었었다고 해요. 네. 아이들은 이제 부모와 형제들과도 분리되었었고, 이름은 영어식으로 바꿔야 했고, 원주민 언어는 사용할 수 없었고, 대체로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교육이었죠. 고유 언어를 쓰면 굶기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했다고요. 네. 아이들이 아주 열악한 시설에서 병이라도 걸리고 그래서 죽기도 하고 영양실조나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 죽기도 하고 못 견뎌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사라진 애들이 한 4,120명 공식적으로 그 정도 된다는데 실제로는 10,000명은 될 거라고 이제 원주민 측에서는 추산을 한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기숙학교의 대다수가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런 사실을 가톨릭 오랫동안 이제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들이었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현 프란치스코 교황이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번에 캐나다에 방문해서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악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면서 이 가톨릭 선교사들이 유럽 제국주의적 혹은 식민주의적 폭력성을 행했던 것에 교회가 사실상 동조해왔거든요. 그러고 또 캐나다에서도 이 원주민이 백인 기독교 문화에 동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서 종교적 이론적 근거도 제시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죠. 네. 우리나라도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죠. 이렇게 위협받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런 일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기독교의 어떤 정말 무서움이랄까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이 됐을까요? 글쎄요, 사실 지금은 그런 식으로까지 벌어지긴 힘든 시대인데, 당시에는 인종을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사실 기독교라고 하지만 가톨릭 개신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그리스도교 중심적 사고 방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기독교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피부색을 중심으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흐름마저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지금이라면 그 정도까지 일은 벌어지기 힘들지만 네. 과거에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죠. 물론 어마어마한 폭력적 행위였는데 그런 문화적이고 독단적 교리주의적 이해가 접목되면서 이런 불행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던 거죠. 예. 자, 그래도 다행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캐나다를 찾아서 진정 어린 사과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황은 이번 방문을 참회의 순례라고 부르면서 원주민 고유 문화와 전통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뜻깊은 일이지요. 실제로 1962년부터 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제 가톨릭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그전엔 대단히 가톨릭 중심적 사유를 하다가 그 이후로는 현지 문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말하자면 그리스도교가 없는 곳에도 신의 뜻이 개입하고 있다고 신학적 입장을 변경한 거죠. 근데 사실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뜻깊은 일인 것은 분명한데요.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사과도 그 구체적인 연장이기도 하겠고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종교학자로서 본다면 가톨릭 교회가 일반 시민의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엄청난 사건이었을 거고, 1960년대에도 전 세계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이 다양한 종교들이 역사 문화적인 맥락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당연히 여겼거든요. 네. 근데 교회가 오히려 늦었죠. 오히려 교회가 일반 시민의 수준에 앞서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더 뜻깊은 일이었는데, 네. 지금 이런 폭력적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이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좀 떠밀려서 한 느낌이 있죠. 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과의 진정성도 더 크게 확보했을 텐데, 좀 늦은 감이 대단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직접 나서서 참회의 순례를 하고 사과를 하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세계 시민사회의 어떤 인식보다 조금 늦은 것은 아쉽다. 예. 조금 더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자, 이렇게 사실 가톨릭 교회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만, 가톨릭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종교들이 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네.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종교나 문화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아까와 좀 연결되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한 번 더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를 예전에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배우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미 당시 남미와 북미 대륙에는 1억 명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네. 당시 전 세계 인구의 거의 5분의 1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발견했다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기존의 땅과 이 사람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뜻이고, 그러네요. 유럽의 기독교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15세기 이후에 유럽 제국들이 전 세계의 식민주의를 확장시켜 나갔는데 거기에 이념적 정당성을 제공해 준 것이 교회예요. 특히 이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이른바 발견했다고 한 그 이듬해인, 그러니까 1493년인데
그때 교황 알렉산드로 6세가 교서를 내기도 하고 각종 칙령을 발표를 해요. 그런 칙령의 내용이 대체로 유럽 기독교도가 차지하지 않은 땅은 라틴어로 테라 놀리우스, 그러니까 주인 없는 빈 땅이다. 빈 땅이니까 처음 발견한 유럽인이 차지해도 된다는 그런 사실에 신앙적,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해 준 거죠. 근데 기독교나 백인 우월주의의 사실 구체적인 뿌리가 그럴 때부터 확인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 얘기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은 여전히 상처가 조금은 남아있긴 한데, 그 불상에 절했다는 이유로 이 기독교계 대학에서 한 4년 6개월 해직된 경험이 있어요. 네. 최근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손원영 교수도 이 개신교인이 방화를 해서 훼손된 불전을 돕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해직되었다가 아주 힘들게 복직했는데요.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 타정교회도 구원이 있다고 강의했던 그 감신대 변선한 교수님, 변선한 목사님도 당시 감리교로부터 파문되었는데, 조금만 지나고 생각해봐도 그런 해직이니 파문이니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종교의 폭력적인 행동인가. 거의 대부분의 시민사회가 다 아는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같이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교리나 자기만의 관례에 젖고 때로는 종교적 권력에 젖어서 그런 행동을 했던 일이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거죠. 네. 사찰 땅 밟기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개신교에 의한 불교에 대한 정복적 자세, 사찰을 방어한다든지 불상을 파괴한다든지 하는 일이 최근까지도 벌어졌었잖아요. 네.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예. 더 이상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종교나 문화를 파괴하고 또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제사를 거부하는 등 유교 문화를 좀 배척하는 모습, 무시하는 일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좀 비슷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맥락상 통하는 이야기들이죠. 한국에 천주교가 이제 처음엔 학문적 관심에 따라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고, 나중에 정식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거든요. 그 순교자들을 가톨릭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인으로 추대하기도 했어요. 근데 참 양면적이죠. 역설적이게도 그 많은 순교자들은 왜 처형 당시 죽었느냐면 조상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상제사는 종교학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원형적인 종교현상의 하나이기도 하고, 특히 한국과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 돌아가신 부모도 살아계신 부모님처럼 모시는 유교적 가족 중심의 생명사상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 절하는 것은 안 돼. 절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라고 당시 가톨릭의 논리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한국 초기 천주교인이 많은 당시 조선 정부로부터 희생을 당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가톨릭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많은 경우 성인이기도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교적 생명문화랄까, 유교의 종교성의 원천을 무시하는 데서 벌어진 일들이기도 했잖아요. 네. 사실 근데 개신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이제 가톨릭은 60년대 중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현지 종교 문화를 존중하는 분위기로 거의 반전되었는데, 개신교는 아직도 일부가 조상 공경을 우상 숭배처럼 여기는 문화가 아직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정말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느님이 삼라만상의 창조자이고 정말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 사랑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고 하는 것은 모순이죠. 네. 사랑은 보편적이지 않으면 사랑일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정말 신학적 깊이를 잘 새기면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신앙적 깊이를 잘 되새기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실까? 네, 전혀 그러시지 그러게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960년대 카톨릭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중국이나 한국 등 현지 종교 문화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했던 일에 대해서 좀 사과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습니다. 네. 예, 예. 근데 네. 사과인데 사실은 조금 더 솔직하게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아쉬움이기도 해요. 가령 가톨릭 종교의 구성원은 다양해서 누가 정말 그 종교에서 사과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기도 한데요. 가톨릭이나 원불교처럼 최고 지도자가 분명한 경우는 그래도 사과의 가능성과 대표성도 좀 있지만 진정한 사과나 반성은 사실 그 종교 정체성을 가진 대부분의 신자들이 문화적이고 또 역사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또 아직은 상당수 이 과거의 종교 이름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내심 그럴 수 있었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은 뭐 좀 더 깊게 생각해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과거 종교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가 나서서 사과하는 일은 참 어렵고도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캐나다를 방문해서 원주민들에게 사과를 한 것은 참 뜻깊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통해서 천주교는 세계 보편 종교로서 어느 정도 좀 역할을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비교적 젠틀하게 잘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뜻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 진정한 의미의 사과가 되려면 무엇이 잘못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원인을 탁 짚어서 얘기해 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행위가 잘못이었다라고 좀 두루뭉술이로 얘기하는 경향도 좀 있거든요. 이것은 가톨릭교의 특징이기도 한데, 가령 어느 특정 교황이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는 차마 못 하잖아요. 네. 교황 무호성 내지는 교황 무류성 같은 분위기가 아직도 깊게 뿌리 박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교회 지금까지 분위기상 이 정도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서서 사과하고 참회의 순례를 하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가톨릭교회 정도 되니까 보여줄 수 있는 조금 선구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앞으로 가톨릭 교회가 더 좀 용기 있는 사과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일본도 좀 우리나라에 사과하고 또 우리나라도 과거 뭐 특정 전쟁에 참여해서 피해를 준 일도 있잖아요. 그에 대해 그렇죠. 사과하고 그렇게 좀 과거에 대해서 용기 있게 어떤 국가든 종교든 좀 사과하는 일들 좀 앞으로의 어떤 평화를 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겠죠. 그럼요. 아까 지금 좀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가령 우리가 베트남전에 참전했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 우리도 희생을 당했지만 굉장히 많은 베트남 무고한 시민과 국민을 살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베트남전에 가해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한국이 베트남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어라고 베트남 사람들이 느끼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그게 사과로 느껴지려면 문화적으로 정말 많은 한국인이 이 베트남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많은 한국인이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베트남 국민도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직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다 보니까 베트남은 여행지로만 생각하지 우리가 가해 역사를 했다는 사실을 자꾸 애당초 안중에 두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도 우리에게 사과를 잘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예. 일본도 과거 역사 공부를 안 해요. 일본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데서 벌어진 일들이라서 우리도 무슨 일을 했었는지. 우리는 우리대로 공부해야 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또 역사 근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잘못한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문화를 시민사회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시민사회 뿐만이 아니라 종교가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과거 역사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잘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한국인으로서 또 어떤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역사를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자, 앞으로 모든 종교가 서로 또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동동 청취자분께는 너무 익숙한 언어시일 텐데 정산종사의 그 삼동윤리,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척사업이잖아요. 정말 세상의 근원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은 동일해라고 하는 동원도리의 진리가 그대로 실천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무시하거나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윤리도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르침이 잘 실천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또 이럴 땐 좀 객관적인 안목을지니 종교학자로서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원불교가 다른 종교를 거부하지 않고 대단히 그 어떤 종단보다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박수를 늘 보내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익명의 원불교도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원불교에 대한 애정도 큰데요. 근데 또 속으로 들어가면 또 교단 중심의 종교는 그 교단 중심으로 돌아가야잖아요. 이 교단화된 종교의 이제 필연적인 한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원불교도 사실 보면 또 모든 일을 할 때 원불교 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어요. 네. 개신교 안에도 보면 장로교와 감리교가 다 남들이 볼 땐 비슷해 보이지만 장로교인이 감리교 계통 학교나 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같은 증산 계열의 종교인데 증산도와 대순진리회의 사이도 별로 안 좋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자꾸 좁은 의미의 자기 종단 중심의 사유를 하는 데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정말 서로 존중하는 세상은 종교 간에, 종단 간에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지 않을 때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이란 이유로 서로 존중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는 세상에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어떤 종교 평화를 위해서는 이 원불교인들이 또 원불교 교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마저 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모든 사람을 종교나 어떤 피부색이나 이런 걸로 보지 말고 인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 함께 둥둥이 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전 보훈교육연구원장을 지내신 종교학자 이찬수 교수님과 오랜만에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